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부활절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의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의 시립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 앞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가 병원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들이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은퇴한 52살의 간호사 메이라고 하는 신앙심 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메이가 와서 이 아이를 보자 신앙이 좋은 이 메이는 죽는 날까지 이 아이를 기르겠다.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메이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한 생명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력한 것 보고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지만 빨지도 못하지요. 우유를 대주어도 반응을 못합니다. 메이는 그때부터 이 아이의 뺨을 어루만져주고 안마를 해주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고요. 자장가도 불러주고요. 그리고는 이름도 레슬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간호사 메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레슬리를 향해서 정성으로 그렇게 보살피고 애썼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 레슬리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웃음도 보이지 않고 응답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메이가 이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레슬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레슬리를 키우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레슬리에게 걸음마도 시켜보고 특수치료도 계속하지만 레슬리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슬리가 18살이 되고 메이는 나이가 많아지니까는 남편하고 그녀의 친구들이 이제는 그만 레슬리를 포기해라. 그러나 메이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레슬리에게 기적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가 정신적인 감옥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가 레슬리를 바라봤는데 아니 웬일로 기타를 잡고 손가락으로 기타를 튕기는 겁니다. 생전 처음 같은 그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이가 너무 기뻐가지고서 이건 음악이다. 이래가지고서 레슬리 방 안에 그냥 피아노, 전축,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그 방을 음악으로 꽉 채웁니다. 그러나 레슬리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 레슬리의 손가락으로
이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두들려 보게 하고 뭐 그러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새벽입니다. 가족들이 다 고난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는 그런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메이는 탁 깨달아지면서 레슬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그 레슬리가 의자에 앉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메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뭐 그래가면서 우는데 놀랍게도 레슬리의 눈에서도 그런 눈망울 그렇게 눈물이 진주같이 그렇게 흐르는 것을 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아니 거기다가 레슬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성량이 얼마나 풍성한지 감동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후에 레슬리는 뉴욕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음악은 사랑입니다. 더듬거리면서 말까지도 하는 겁니다. 꺼져가던 한 생명이 기적같이 회복되어서 놀라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를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메이에게는 너무도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또한 그처럼 메이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은 결과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이 레슬리는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사는 것 큰 기쁨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성경대로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을 성경을 근거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저녁에 눕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는 일,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사건입니다. 아니 뭐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게 확실한 거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녁에 그렇게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할 때 오겠지, 확실한 일처럼 생각됩니다만 어떤 사람은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주인과 그만 불화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그 다음 삶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 100% 확실한 일이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보다도 더 확실한 100% 말씀대로 되어진 100% 확실한 그런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연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예수님이 가사 상태에서 그렇게 다시 깨어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진 것처럼 부활 역시 성경대로 된 것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성경대로지요. 고난받으신 것도 성경대로지요. 이사야서 53장에 볼 것 같으면요, 야, 이사야 선지자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저 700년 후에 있을 그곳으로 미리 날아가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현장 그대로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현장을 본 것처럼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700년 전에.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22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저자가 그거를 본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말씀대로 된 겁니다. 시편 31편 저자도요,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최후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어쩌면 시편 저자 31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뼈를 꺾으러 왔는데 이미 죽으셨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꺾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또 부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도 다 미리 다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과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실 것도 그대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요, 누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 수많은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이 모든 기록된 것이 한 번 예수님에게 그대로 되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됐을까요? 메가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대충 1억 분지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 한 분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이보다 100만 배나 더 어려운 10의 17승분지 1, 이건 거의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10의 17승분지 1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10의 17승은요, 저 텍사스주의 코로 25센트짜리를 이 휘트로다가 쫙 깔아놓고요, 거기에서 한 개만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요거 딱 뒤집어 놓은 거를 뭐 헬리콥터를 타든지 뭘 타든지 해가지고 한 번에 딱 찾아내는 확률, 이게 10의 17승분지 1이라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지요.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거의 불가사의한 확률, 그것이 그대로, 왜?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붙잡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나도 성경대로 되어지는 확실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도 확실하지 않아요? 빈 무덤, 아니 3일 만에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1000년 된 그런 무덤 발굴을 해도 거기에 미라 형태라든지 뭔가 다 남아있는 게 있는데 3일 된 무덤에 시신이 없다? 이건 속된 말로 뭐가 국할 노릇이지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오셨으니까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문에는 최고 권력자 이 로마 황제가 이 무덤문은 절대로 열면 안 된다, 꽝꽝 그 문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덤문이 그렇게 쫙 열려져 있습니까? 또 보세요. 제자들이 다 이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500의 형제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승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군다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그냥 부득부득 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을 주라고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참 확실한 증거지요. 대로마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무지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예수를 국교로 믿는 믿음의 종교로, 이러면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삶인지. 둘째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전하는 삶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확실하게 주되심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요즘 노인들의 자살률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살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자식들에게 이 부모의 오명을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살할 지경인데도 자살하지 못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값을 갚느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일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일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 그 일에서 생애의 목표를 찾으면서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주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일을 그리도 기뻐하고 거기서 자기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거기서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일을 자기 생애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목숨 걸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고귀한 인품으로 바리새인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식의 경지에 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자와 업계를 나래하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에 맞지 않는 사람 감옥에 얼마든지 가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0도 변해서 예수님은 주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40명의 결사대가 그를 늘 쫓아오는 그런 위기 속에 살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전하는 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일에 행복과 기쁨과 생명을 건 것은 예수님 부활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목숨 걸고 예수를 주로 전하는 일도 헛된 것이고 예수를 주로 믿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 황제가 자기를 향해서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잡아들여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세상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고하고 믿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삶을 통해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순간을 주를 위한 것에 목적을 삼고 힘을 다해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만큼 분명한 것이 세상에 없다 믿어지기 때문에. 요즘 여인들 얼마나 자기 몸매를 가꿉니까?
체중 늘어나면은 다이어트 할 생각부터 합니다. 근데 어떤 여인은요, 자기 몸매를 날씬하게 가꾸기는커녕 엄청난 체중으로 불리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 여인은 북경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무려 250파운드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체중을 더 늘리는데 262파운드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여자 체중 262파운드면은 뭐 알만하지 않아요? 보통 한 100, 한 2, 30파운드 그 정도만 해도 그렇다고 하는데 262파운드? 이 여인은 역도를 위해서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를 희생했습니다. 역도를 사명감으로 생각을 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바벨을 들어 올리는데, 그 바벨 들어 올리는 역도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그는 바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 들어 올리는 것을 사명감으로 삼으니 뭐 그렇게 외모에 그런 거 희생해가면서 몸매 불려가면서도 바벨을 들었다는 거지요. 잘 아시는 장미란 선수가 바로 그런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사명감 삼고 했던 참 귀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주 되심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맡겨진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3장 16절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이 기념록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념록에 기록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후에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다시 살아나면 어떻겠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가겠어요? 일본 군국주의자로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이 또 히로부미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겠어요? 근데 계시록 20장 13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도 살아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저들 죄악 가운데에서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불법이 함께 있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함께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벨리알과 천사 사악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하고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하고는 함께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을 것으로 심었지만 죽지 아니함을 입을게 되겠고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었지만 이후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다시 살고요,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영원한 심판을 받은 악인의 부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걸 부활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생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셔서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람의 삶은 이 생뿐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하는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육체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오셨고 죽으시고 육신이 무덤에 있을 동안 또 그곳으로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 그대로 다시 승천하셔서 본래 계시던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재림시에는 다시 그곳에서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또 오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생이 이 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실주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삼층천에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다녀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이 생 후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를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증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참 사랑의 부활이요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의 부활입니다. 이러므로 주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들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요, 죄악의 올무에서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의 자유를 얻고 의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아볼 만한 귀한 세상이 다시 열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확실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생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 연습을 계속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사랑이시고 의와 진리의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후에 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원 소망도 없는 이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확실한 삶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이후에 영원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해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부활을 허하심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기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행복이 있음을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